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투표하셨어요? 예, 저도 투표했습니다.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수요일 또 한 주의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수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를 살다 보면은 정신 차려보면 금방 주일이에요. 수요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나, 그렇게 성찰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주제로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전 예배를 오늘 투표 때문에 못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오전만 오실 수 있는 분이 저녁에만 설교하시면 한 번 건넌다고. 듣고 보니 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했던 설교를 한 주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다른 걸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에 주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우리가 주의 자녀 되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이 주의 자녀라는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빌립보서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떠오르고 또 제가 반복해서 듣게 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한번 제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들으셔도 좋고 같이 부르셔도 좋고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지 함께 은혜 나눠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이 찬양이 생각나서 이 찬양을 듣는데 가슴 뭉클한 은혜도 있는데,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성찰이 들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어떤 생각? 자녀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감옥에서 기록됐다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고 생사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참담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고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도 바뀌지 않고요, 생각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8가지의 신앙의 덕목들을 말해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면서 8가지의 덕목을 말하는데, 그 덕목들마다 붙는 일이 있어요. 붙는 말이 있어요. 바로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를 뜻하는 헬라어 호사는 예외가 없다, 그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일을, 이 덕목을 실천하며 사는 삶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참돼도 되고 저 때는 참되지 않아도 되고, 이때는 정결해도 되고 저 때는 정결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야 내 삶이 자녀다운 삶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때로 불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 같고 폭풍 가운데를 걸어갔던 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안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그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달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생각한다의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잠깐 떠오르고 스쳐가는 그런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내가 의도적으로 떠올려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네. 뭐 먹지? 이렇게 간짝 드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계속해서 내가 그 생각을 떠올리고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로기조마이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우리의 육신은 약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그렇게 분주한 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지 못한 채 휩쓸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내 삶의 순간에서라도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쭉 건면해 놓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너희가 집중해서 떠올리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의 중요한 가치관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내 삶은 고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떠올리면서 내 삶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다운 모습인가를 살펴보게 되고 그렇게 바뀌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는 검색에 익숙해요. 검색. 그 말씀 어디 있지? 바로 핸드폰 찾아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었네. 근데 그렇게 검색하고 나서 끝이에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떠올리고 생각했다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곱씹는 사색의 과정, 묵상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궁금하면 내일 날씨가 뭐지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말씀을 검색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에 대해 은혜와 도전이 되려면요, 그 말씀을 씹고 또 씹는 사색과 묵상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어가기 시작해요.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은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께서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다가 왜 나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지 않지?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없지? 자꾸 신앙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내 삶의 그런 모습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행동을 결정하는 주관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검색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져요. 그러면요, 우리가 굳이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연상되고 떠오르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생각에 골몰에서 빠져 있으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제가 조금 그런 성향이거든요. 뭔가 하나에 좀 집중하면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게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게 귀에 안 들어와요. 다른 게 우리의 생각을 틈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떠올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떠올리고 다른 것들의 생각을 뺏기기 시작하니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까지 끌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의 사람이 되지만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조금씩 향해지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주님과 그 손 잡고 불같은 속에도 바다 같은 삶이라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계속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내 생각을 두고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점점 내 뜻과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내게 감동으로 주시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가요. 그럼요, 누가 와서 흔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성령도 생각으로 오시고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틈탄다는 거예요. 도전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비교는 상처의 통로입니다. 내가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야 내 삶이 긍정적인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삶, 할 수 있다를 믿게 되는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고난에만 몰두하게 돼요. 그럼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내게 주신 것은 보이지 않고 내게 없는 것에만 비판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살아가면요, 내게 없는 것은 소망이 돼요. 주님 주시옵소서. 내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돼요.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게 있는 것은요, 감사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이 내 삶에서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능력으로는 생각을 바꿀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감동 주시고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 내 생각이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뀐다면 오늘이라도 나는 어제보다는 더 나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며 살 수 있는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한 주 벌써 3일 살았지만 한 주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때 내가 자녀라고 하는 생각,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생각,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변화시키시고
자녀다운 생각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려면 행동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 거냐? 그 행동의 기준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8가지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죠. 참되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짓을 거부하고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참된 거예요. 경건하며,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셈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셈노스가 뭐냐면 본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건 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 깐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비싸고 두꺼운 거 끼고 이렇게 다닌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예수님이 그리 사셨듯이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르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옳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옳은 삶이에요. 내가 옳아, 내가 나를 주장한다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옳은 상태예요. 내가 옳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변화시켜가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정결하며. 정결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벌써 알잖아요. 순전한 믿음,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정결한 삶이에요.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며 사는 게 사랑받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건 뭘까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자녀다. 인정받는 것이 칭찬받음이에요.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덕이 되는 신앙, 기림이 되는 신앙인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또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므로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살게 되는 것이 덕이 있는 신앙, 기림이 있는 신앙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나는 말만, 생각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삶에서 진짜 자녀됨의 결실로 내가 자녀됨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9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8가지 쭉 얘기하고 말한 게 뭐예요? 이것을 이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니 너희가 받은 대로,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해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다운 삶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줬으니 너희도 이제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힘줘 말하고 있는 게 그거죠. 행하라.
이 행하라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렇게 살아라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 주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자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라는 생각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그 생각은요, 내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생각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우리가 1절만 찬양했지만 2절의 가사를 보면요, 좀 더 실천적인 가사들이 나와요. 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가까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주님의 자녀가 사는 모습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새벽에 우리 홍천진 장로님이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셨는데 저는 제 설교문을 가져가서 읽으신 줄 알았어요. 딱 여기서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평신도는요, 욕심을 버려야 된대요. 헛된 욕망, 헛된 욕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대요.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질투하고 자기를 비하시켜서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거기에서부터 기도하며 시작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 주고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말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다시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세워가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시간의 다른 말은요, 생명이에요. 시간이 간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 그거는 생명을 낭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써야 돼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만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오늘 정해져 있는 나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내 시간을 잘 절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도 내 만족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쓴다는 것은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그것을 드림과 나눔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으로 자꾸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고 잠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꾸 나를 영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저절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는 내가 예수의 사람됨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거기에서 전도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요, 100명의 사람 중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은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본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지만 누군가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해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면은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그 사람을 보고 9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진리시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를 알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우리에게 이번 주에만 해도 나흘이 남아 있습니다. 나흘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삶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의 또 하나의 권면이 사도 바울의 말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9절에서 나오죠. 너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축복으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조건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비로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우리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십니다. 무엇으로 증거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큰 증거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혹여 지금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요, 그 불안함을 주님께 맡겨놓으십시오. 두려움이 있다면요, 강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다 보면 두려움과 근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편지.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신앙의 회의를 부딪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맞나 고민하며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야, 너희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기뻐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지고 싶어서 뭘 하나 해요. 그건 일시적이죠. 그게 없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기쁨도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불같은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바다 위를 걷는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은,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쁨 안에 살아가야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평강은요, 사모하는 마음에 주십니다. 내가 먼저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은 로또와 같이 요행이 아닙니다. 받고자 하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두려워하는 나, 겁먹어하는 나, 위축된 나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두려움 가운데 두실 겁니까? 나를 언제까지 문제 가운데 신음하게 하실 겁니까? 주님, 내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면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죠?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수용사 안에서도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나라 없는 민족이라고 세계 곳곳에서 소름당할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샬롬의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은요, 너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게 아니에요. 너한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샬롬이 아니고요. 샬롬은 네가 살아가고 있고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알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받고 나서 내가 받은 평안으로 또 평안을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는요, 샬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 가고자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불안과 상처와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내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더 확산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평강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주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요. 나만을 보다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사탄은 큰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수 많다고, 교회 건물 크다고 사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견제하는 교회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따라가면서 거룩해지기 힘쓰는 교회예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하고 내게 주신 평안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 평안을 들고 나가는 교회를 사탄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 성도님을 주장해 가시고 늘 변화시켜 가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도 바꾸어 가기 위해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깁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녀의 생각으로 바꾸시고 바뀐 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 사셨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기 위해 나의 말과 나의 행동도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껏 내 삶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자녀다운 삶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